하나님 말씀 공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9절 말씀까지 한 절씩 보도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하시고 서로의 표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하시고 그들의 영향 삼일제에게 미치되 성령의 평강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열두 제자가 나눠서 오라 불리는 동안에 예수께서 때에 섞여 있지 아니하니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구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전히 지나서 제자들이 결승간에 이르되 도마가 함께 있고 문들이 있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라.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사람에게 한번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또한 여러분의 일터에 부활하신 주님의 평화가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부활하신 주님의 평화가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 마음 속에,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앞길에 여러 가지 두려움이 올 때마다 이 주님의 평화가 늘 함께하므로 주님의 평화로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찾아오는 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람마다 각각 여러 모양으로 각각 다르지만은 두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 두려움을 우리가 잘 극복해야 됩니다. 이 두려움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면은 마음이 불안해지기도 하고 또 마음이 우울해지기도 하고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없다 생각하면은 낙심이 되고 또 때론 절망감에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 우울감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기쁨을 잃어버리고 아주 삶을 어둡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마음이 약해져서 결국 자기의 삶을 살아갈 자신이 없어서 이렇게 실패하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만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부활하신 주님의 평화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두려워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불안 속에서도 주님의 평화가 넘침으로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엘리야를 보면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대결을 했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우상을 숭배하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이 850명을 상대로 했어. 그리고 최고의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그 아합 왕을 상대로 해서
엘리야 혼자가 대결을 선포했습니다.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신인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진짜 신인지를 한번 대결해보자고 선포하고 갈멜산에서 대결을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당당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선포했고 결국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모든 850명을 물리치고 아방을 물리치고 그는 승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던 이 엘리야가 어느 날 그 아방의 부인 그 이세벨이 그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엘리야를 보호하겠다고 그렇게 죽이겠다고 사자를 보내서 선포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부터 이 엘리야는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로뎀 나무 아래에 들어누워서 주저앉아서 하나님 주여 나는 이제는 이만큼 살았으니까 살만큼 살았으니까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죽기를 소원하는 아주 약한 자로 그는 주저앉아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의 당당함이 어디에 간 곳이 없습니다. 그는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고 세상 최고의 권력자 앞에서도 당당하게 대결을 선포할 수 있었던 이 엘리야가 너무나 약한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세벨이 그를 죽이겠다고 하는 이 죽음 앞에, 이 권력 앞에서 두려움이 그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고 그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니까 그는 마음이 약해지고 불안해지고 낙심해지고 이제는 끝났다 생각하니까 죽고 싶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는 우울감에 깊은 우울감에 사로잡혀서 들어눕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주셔서 까마귀를 보내주셔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먹을 것을 갖다 공급해 주심으로써 다시 심어주시고 일어나게 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850명을 상대해서 당당하게 대결을 선포했던 엘리야라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들어오는 이 두려움을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했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어쩔 수 없는 참으로 나약한 존재로 주저앉아버리고 말았고 믿음마저도 참으로 흔들리는 그런 자리에 떨어지고 말았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 우리 인생길에도 있는 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해 갈 것이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십시오. 예수님을 가까이 모시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능력을 행하는 현장에 가서 목격했던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이 붙잡혀 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무덤에 장사 지내고 나니까 이런 엄청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어요. 너무나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두려움을 이길 만한 힘이 없어요. 두려움을 극복할 만한 자신이 없어. 그래서 그들은 그 권세 있는 사람들 또 많은 유민들 그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방 안에 들어와서 문을 꼭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지금 필요한 것이 뭐냐? 먹는 문제가 아니에요. 먹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 두려움을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 두려움을 쫓아내야 이 제자들이 다시금 일어나서 그들이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사명은 고사하고 한 사람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려면 이 마음속에 지금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이 두려움을 극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걸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문을 잠그고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으로 나타나셔서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선포하신 거예요. 이 평강은 성경에 보면 평안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평안이라는 말씀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한 이 평강은 바로 평안을 뜻하는 것입니다. 평화. 여러분 이들에게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지금 시급한 문제는 뭐냐?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평화, 이 평안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 아들에게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선포하신 것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평화를 선포하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제자들이 두려움을 물리치고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그들의 한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주님의 평화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으로서 부활하신 주님의 평화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평화를 선포하시고 그들에게 평화를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꼭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주님의 부활의 주님의 평화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의 평화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 나라는 이제는 경제적으로 보면은 이제는 다 먹고 살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경제적인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보십시오.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오니까 전부 불안해서 그냥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나라에서는 이거 어떻게 이겨나가야 할 것인가 오한장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좀 잠잠해가는 이런 상황이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나라에서도 불안해하고 있어요. 또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교회도 잘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굉장히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걸 여러분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것이 오늘 현실에 있어서 사실 먹고 사는 것보다도 이것이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더 큰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현재 이 전염병을 통하여 오는 이 두려움, 그리고 또한 저와 여러분이 사는 동안에 앞으로 어떤 일을 만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우리의 인생길의 장애물, 우리의 인생길의 여러 가지 모든 근심, 걱정, 염려, 이 모든 세상 속에 있는 이 두려움이 우리에게 올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이것을 극복하려면 바로 주님의 평화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평화가 오늘 이 시간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충만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이 부활하신 주님의 평화는 어떤 평화냐? 첫째로 따라합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주신 평화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주신 평화다. 한 번 더 합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주신 평화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주신 평화다. 오늘 예수님이 주신 이 평화, 제자들에게 두려움을 잠그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주신 이 평화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주신 평화입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평화, 바로 부활하신 주님의 평화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상에는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것, 바로 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이 죽음은 천하장사도 죽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천하장사가 죽음하고 실험을 해서 이겼다는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세상의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 그리고 독재자의 이 권력, 막강하지요. 이런 독재자의 이 권력 가지고 죽음 앞에서는 다 굴복을 하고 말았어요. 죽음을 이긴 독재자가 없습니다. 죽음을 이긴 천하장사가 없어요. 죽음을 이긴 돈 많은 부자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죽음을 통해서 오는 이 두려움은 큰 것입니다. 아무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죽음을 통해서 들어오는 이 두려움은 굉장히 큰 문제고, 또한 우리가 이 죽음을 통해서 오는 이 두려움을 누구나 참으로 극복하기 힘들지만 오늘 극복하는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바로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죽음으로부터 오는 모든 두려움을 예수님께서 다 물리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주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냐? 죽음을 통하여서 오는 이 모든 두려움을 예수님께서 다 물리쳐 주셨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신 이 부활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이 능력의
부활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죽음의 두려움을 다 물리쳐 주셨습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죽음의 권세 앞에서,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벌벌 떨고 있었고 불안해하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이 죽음을 이기는, 죽음으로부터 오는 이 두려움,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런 사실을 제자들이 왜 문을 걸어 잠그고 벌벌 떨고 있습니까? 왜? 죽을까봐, 죽을까봐. 유대인들에게 붙잡히면 죽을까봐. 너도 예수와 같이 다녔던 제자들이라는 것을 알고 죽을까봐, 이 죽음 때문에, 이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그들이 벌벌 떨고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떨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사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 죽음을 이기셨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는 그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20절,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20절 한번 읽어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못장난 예수님의 손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발에 못을 박혔는데 그것도 보여주셨습니다. 옆구리를 또한 보여주셨습니다. 창에 찔리신 예수님의 그 옆구리를 보여주셨어.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못을 박히시고 죽으셨지만 부활하셨다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21절 말씀에도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죠.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제자들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나서 평강을 다시 한번 선언하십니다. 평강을 선언하셔요. 평화가 있을지어다. 이 평화는 봐라, 내가 죽음의 권세를 다 이겼다. 내가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했다. 내가 이겼다. 그래서 죽음을 이긴 주님의 평화를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면서 이 평화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도 너희들을 보내니 너희들도 가라는 것입니다. 이 평화를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가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은 이 평화를 주셨어요. 이 평화. 여러분, 세상에도 막 평화를 많이 갈구하고 있고 남북 간의 평화를 막 이렇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또 나라 간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애를 쓰고 또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뭔가 평화를 가지고 살기를 위해서 애를 쓰지만요, 세상에서 오는 평화는 두려움을, 죽음의 두려움까지도 근본적으로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평화는 달라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평화를 너희에게 끼치더니 곧 나의 평화를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나의 평화를 곧 너희에게 준다.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이 평화는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평화, 주님의 평화를 너희에게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주님의 평화는 바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는 그 주의 평화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평화를 주실 때에, 이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도 않으셨고 부활하신 사건도 없는 그런 때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미리 그들에게
평안을 주신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는 평안을 이미 주셨는데 그 평안이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의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주는 것과 달라요. 세상에서 주는 것과 달라. 여러분, 세상에서 오는 이 평안은 잠시 왔다 사라져요. 세상 환경이 변하고 상황이 바뀌고 어려운 일이 닥쳐오고 그러면 또 근심 걱정하고 머리를 싸매고 힘들어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그런 평안이기 때문에 세상 것과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바로 주님의 참된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을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그 말씀에 거기 한번 보세요. 거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 예수님은 부활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생명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왜 그래요? 예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생명을 소유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 있으면 죽어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지금 봄의 계절이지요. 이 봄의 계절은 생명의 계절이에요. 생명. 어디를 봐도 생명. 여러분 그 나무들을 보십시오. 식물들을 바라보십시오. 전부 그냥 생명이 약동하고 있어요. 참으로 얼마나 파릇파릇하게 연두빛과 초록빛을 내면서 얼마나 생명이 아름답게 이렇게 약동하는 춤을 추고 있는 이 모습들, 생명의 축제가 거기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을 느껴져요. 참 아름답지요. 꽃도 아름답지만 저는 이 어린 잎들이 이렇게 돋아나는 그 모습 보면 너무너무 좋아요. 막 자기들끼리 막 생명의 기쁨을 막 노래하는 것 같아요. 서로 생명을 가지고 주고받고 좋아하고 막 생명이 그냥 거기에 춤추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여러분 땅을 보세요. 이 봄의 땅하고 겨울의 땅하고는 달라요. 땅 속에서도 뭔가 생명의 기운이 막 솟아나고 있어요. 그 속에 생명들이 막 움트고 있는 거예요. 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겨울철에 보았을 때는 꼭 죽은 것 같은데 저는 한 번씩 산에 가면서 저 나무 죽었나 살았나 죽은 것 같아요. 분명히 다 바짝 말랐어. 잎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얼마 안 있으니까 거기에서 잎이 돋아나고 살아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 있어요. 예수의 생명. 오늘 예수를 믿는 자는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죽어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죽어도 사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다시 부활하여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보세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 믿고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오시면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25절 26절 이 말씀을 누굽니까?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절망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 나사로의 그 자매들을 향하여서 동생들을 향해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나는 부활이다 생명이다. 나를 믿으면 산다.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생명의 주님이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살아났어요. 생명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생명 가지고 살 때 예수를 믿을 때 생명을 얻었고 영원히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이미 들어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는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의 생명, 예수님의 부활, 바로 이것이 우리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으니 그 주님이 주시는 이 평화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어떤 두려움도 어떤 불안과 공포도 능히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두려움, 인생길의 두려움, 바로 주님의 평화, 부활하신 주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의 평화가 들어오게 되면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의 두려움도 물러가게 되고 우리 인생의 두려움도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따라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언제나 함께 하신다. 부활하신 주님은 하나님의 하신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언제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평화가 우리와 늘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지자리 문을 닫고 있는 곳에 찾아오셨습니다. 여기 19절 말씀 보세요. 19절. 자, 한번 읽어봅니다. 이날 곧 안식구 첫날 때에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문을 분명히 닫았어요. 문을 분명히 닫았다는, 이거는 닫았다는 이 말은 그런 잠갔다는 그런 뜻이. 그런데 문이 열리지도 않고 누가 열어준 사람도 없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셨다는 이 말보다도 나타나셨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 같아요. 나타나신 거예요. 문이 잠겼는데 아무도 열어주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언제나 제자들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인 줄로 믿습니다. 26절을 보세요. 26절. 자, 26절 한번 읽어봅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문들이 닫혀 있는데도 예수님이 들어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갑자기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은 부활하시기 전에는 어떠했습니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은 여기 계시면 저쪽에는 안 계십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그때부터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의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생각지도 못하는 때에 예수님은 더 좀 나타나시는 거예요. 갑자기 나타났어요. 문이 잠겨있어도 예수님은 나타났어요. 이것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언제나 제자들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신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늘로 떠나가시면서도 그렇게 하신 말씀이 뭐냐? 올지어다 내가 세상 끝나는 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어떻게 제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22절에 가서 보면은 예수께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지만 부활하신 주님은 성령으로서 오늘 우리와 언제나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예수님은 하늘로 가셨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시기에 부활하신 주님의 평화를 우리는 지금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는 신실하신 주님이 언제나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부활하신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은 얼마나 겁이 많은지 몰라요. 굉장히 나약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오면은 늘 그들은 도망갑니다. 어려움이 오면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막 믿음도 막 흔들리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이들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들에게 평강을 주실 때 평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언제나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붙잡았고 믿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이제는 더 이상 겁쟁이가 아니에요. 더 이상 나약한 자가 아니에요. 그들은 이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의 평화를 가지고 당당하게 세상 권세들을 향하여 싸울 수 있었고 제자의 사명을 생명을 걸고 감당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혼자라고 생각하면은 굉장히 때때로는 고독해지기도 하고 마음이 약해지기도 하고 우울해지기도 하고 또 혼자 어려움을 겪는다고 생각하면 혼자 극복하기 힘드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약해지다 보면은 낙심이 되고 절망하고 인생을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 혼자라는 것이 참 때로는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혼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그들에게 확인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혼자라고 생각할 때에 약해졌어요. 하나님, 나는 혼자 남았습니다. 나는 혼자 남았어요. 내가 혼자입니다. 자기 혼자 남았다고 생각했을 때에 고독해지고 우울해지고 두려움이 막 죽인다고 위협을 하니까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막 혼자서 어떻게 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호소하면서 약한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혼자가 아니다. 혼자가 아니다. 너와 같이 생명을 걸고 참으로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세미한 그런 바람 소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엘리야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랬을 때 엘리야가 당당해졌어요. 아, 내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내가 지금 장애물을 만났지만 내 혼자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이걸 믿었을 때에 담대해질 수 있었고 우울함을 극복하고 일어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며 부활의 생명으로 여러분을 충만케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주님을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주님의 평화를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감으로 두려움을 극복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따라합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여러분, 이제 주님께서는 죽음의 번설을 이기신 주님의 그 평화를 가지고 찾아오셨고 또한 제자들과 언제나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은 우리에게도 주신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부활하신 주님의 평화를 가지고 그 평화를 누리면서 기쁘게 살아가고 평안하게 살고 그 주님의 평화를 가지고 어떤 두려움도 극복하며 승리하는 인생길을 걸어가려면 부활의 신앙을 확실하게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의 두려움도 극복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도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신앙이 있으면 이길 수가 있어요. 부활의 신앙이 있으면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이 도마가 어떻겠습니까? 도마가 예수님이 처음에 나타나셨을 때에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야, 우리 부활하신 주님 만났다. 부활하신 주님 우리에게 평강을 선언해 주시더라. 막 자랑을 했는데 이 도마는 예수님을 못 믿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 그건 뭐 내가 직접 한번 만져봐야 되지. 눈으로 확인해 봐야 믿지. 나는 못 믿겠다. 여러분, 도마는 부활 신앙이 없었어요. 부활 신앙.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부활 신앙이 없어서 두려움에 사로잡혔잖아요. 근데 도마도 마찬가지 부활 신앙이 없어요. 그럴 때 오늘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나타나셨습니다. 이 부활 신앙이 없는 도마에게 내 손가락을 가지고 내 못자국 난 손을 한번 만져봐라. 이 못자국 난 손을 만져보라고 했습니다. 옆구리도 만져보라고 했습니다. 확인해봐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도마에게 부활신앙이 없고 의심이 많은 도마에게 부활의 주님을 확실하게 확인시켜 주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만지게 하셨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도마가 어떻게 고백을 했습니까? 도마는 여기 그렇게 고백을 했지요. 여기 26절 그 다음 28절 한번 읽어봅니다.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27절에 손을 만져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나서 이 도마가 고백한 것이 주는 주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이 부활주의를 맞아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활신앙을 확실하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도마의 고백처럼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이 분명한 부활신앙의 고백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가져야 여러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요. 이 부활신앙을 가져야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되고 주님의 생명을 얻음으로 인생길의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어떤 그 신학교에서 실제로 있었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한 대학 강의 시간에 이 물리학 교수가 이 분필을 이렇게 막 쳐들었어요. 그러면서 분필이 땅에 떨어지면은 이 깨지는 것은 이 과학적 원리이기 때문에 기도로서는 도저히 막을 길이 없다. 분필이 땅에 떨어지면 깨지는 것은 과학적인 원리다. 그래도 당연히 깨지는 것이고 이걸 기도 아무리 해봐야 막을 수가 없다. 막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이 강의하는 교수가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학기 시작할 때 그런 말을 하고 이제 학기가 끝나는 종강 때가 되었을 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이 과학보다도 더 위대하다는 그런 낡은 관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느냐? 하나님이 과학보다도 더 위대하다고 믿느냐고 그렇게 했을 때에 한 학생이 손을 번쩍 쳐들고 당당하게 얘기했습니다. 예, 나는 하나님이 과학보다 더 위대하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교수도 눈이 동그래졌어요. 사람들이 학생들이 막 전부 그냥 조용하게 그 학생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학생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당하게 큰 소리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에게 당신 자신을 나타내 주십시오. 분필이 바닥에 떨어질 때에 오늘 그것이 부러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 말을 들은 이 교수가 막 너무너무 웃기는 거예요. 웃기는 얘기, 이런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이거 너무 웃기잖아요. 그래서 너무 기가 차서 이렇게 분필을 머리에서 이렇게 막 들고 있다가 이걸 딱 놓쳐버렸어요. 웃는다고 놓쳐버렸어요. 근데 이 분필이 떨어지면서 옷기석이게 위에 옷 저고리를 해서 떨어지더니만은 바지 끝부분에 말려있는 부분에 거기 탁 떨어지면서 다시 뒹굴고 신발에 부딪혀서 바닥에 살짝 떨어지는 거예요. 부서지지 않았구나. 그때 그 있던 학생들이 막 복수를 터뜨리면서 웃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사람들은 그래요. 분필이 떨어지면 깨지는 것이 과학적 원리인지 그걸 가지고 어떻게 신앙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결할 수 있느냐. 오늘 많은 사람이 비웃고 하나님이 없다고 큰소리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굉장히 마음이 불안해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니까 굉장히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 사람에게 물어봐요. 하나님 없다고 믿지 않는다고 해서 살림살이 좀 나아진 거 있습니까? 마음이 좀 평안해졌습니까? 당신의 인생이 좀 더 나아졌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대답 못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역사하십니다. 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 우리에게 부활의 주님으로 부활의 소망과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가지고 찾아오십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의 평안을 가지고 찾아오십니다. 그 평화의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세상 끝나는 날까지 언제나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주님의 평화가 계속됩니다. 주님의 평화가 있을 때에 우리는 인생의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며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의 부활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같이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 보내주셔서 부활의 주님을 믿을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늘 시마다 때마다 감동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심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부활의 평화를 누리며 복되게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